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진실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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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니. 예수 아이시만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임 다다 아나타다케 시타이 모토메 아후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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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우 시타우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때슈요 시타이 모토메.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모이까이 삼비시마스 아우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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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우 시타우 오모이 미소바니 히키요세 때슈요 시타이 모토메 마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민들레 아이들 식당, 또 민들레 야외 식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명들 감당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삿포로와 동경신학교를 통하여서 100개 교회 설립과 1천만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교육자들, 또 함께하는 모든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모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각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의 자리가 없는 아무도 손들의 가운데
땅과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전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아버지 백교회 설립 1천만 영혼의 일구가 미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와 노비 계신 학생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간의 강건한 기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지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로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기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그 자리에 하나님 능력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모든 병신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보이는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얼씨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하나님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한번 쏠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곁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민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고백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긴시초 성전에서 지난 3주 동안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동안 잘 알고 왔던 이 팔복의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보게 해주셨고 저에게 주셨던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말씀 전할 때 어떤 말씀 전해야 할까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듣는 분이나 제일 걱정되는 분들은 사실 긴시초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다 들었던 거 한 번 더 들으셔야 되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합당한 은혜로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기 원하시죠? 복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베라카의 복입니다. 베라카의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자녀의 축복, 재산의 증가와 같은 일반적인 복이 여기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 다스려라
하면서 주셨던 복이 바로 이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복은 에쉐르의 복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축복, 영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복이 바로 이 에쉐르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은 어떤 쪽에 있는 복일까요? 오늘 말씀의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시편에 나오는 에쉐르에 나오는 복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 팔복의 복이 세속적인 복, 일반적인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팔복의 말씀 예전에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8가지 복 받는 방법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팔복의 첫 번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는 게 뭐죠?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하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거라면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닌가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물질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대한, 영혼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영생의, 천국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게 되셨나요? 막 인생이 잘 나갈 때, 문제가 하나도 없고 풍족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나고 여기 계신가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실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믿게 됐던 순간은 제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믿어졌던 순간은 제가 두려움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괜찮아, 힘내.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걸 복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이건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구원받는 은혜가 천국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팔복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어떠신가요? 가난하신가요? 혹시 부유하시진 않나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들 안에 이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애통은 그냥 일반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죠.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이 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방에 밝은 햇빛이 짱 하고 들어오면 먼지가 이렇게 많았네.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뜻대로 더 살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결국 난 안 되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긴쇼에서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마치고 청소 마친 다음에 우리 3시부터는 중보기도회 1시간을 하고 요즘에 새롭게 전도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노방전도를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해서 전도팀, 전도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분들과 함께 자기의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다들 고백했던 것들이 참 놀라운 게 제가 신기한 게 진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걸 느꼈던 게 다 간증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났을 때 경험을 하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 때 만났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 잊고 있었던 죄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 다 아시죠? 너무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하지만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마를 범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던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매달립니다. 밤마다 탄식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용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온유하게 됩니다. 만족함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온유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회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수련회 중에 마지막 날 성령 대망회가 끝난 다음 그때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다 기도회가 끝나고 실컷 찬양한 다음에 같이 간식 먹고 노는 그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왜 좋냐? 그때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회개한 다음에 은혜가 넘치는 그 순간에 다 사랑스럽고 화목하고 저는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조금 싸나워 보이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온유해집니다. 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팔복 말씀할 때 이 세 번째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그 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온유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믿습니다.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곳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축복은 이제 복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로 타락하여 죄인 된 우리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복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에 힘쓰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주변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허리를 두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돌로 이 여자를 쳐서 심판할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바닥에 뭘 쓰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거는 부족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너네도 다 똑같다 라고 쓰셨다. 아닙니다. 더 직접적으로 누구누구 뭐 잘못했고 누구누구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쓰시는 걸 보았을 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결국 그 자리를 도망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다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죄 생각해 보셨나요? 엄청나지 않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 사는 우리 순복음 동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깨끗하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마음처럼 쉽게 더럽혀지는 게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 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씻어내야만 합니다. 한번 씻어놓고 끝까지 깨끗해지는 그릇은 없습니다. 썼으면 설거지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 가끔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찬양인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 될 때 있는 일입니다. 찬양인도가 잘 된다고 느껴질 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그럼 그렇지 역시 이런 교만한 마음이 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음속에 더러운 게 들어오는 그때 저는 예수피 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 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번째, 8번째 축복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마지막 결론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평화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사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에 그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배할 수 없고 또 복음 전하면 잡혀가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기 쉽고 기독교 하나님 믿기 참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 속에서 이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희생해야 할 것이 있고 아파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고 정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더 귀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다가오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누렸던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온유한 마음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고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유한 자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의를 구하며 또한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삶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길까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여기가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된 자답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을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한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자리까지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드리고 아버지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래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와 정말로 아버지 잘 간직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와 정말로 뜻대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와만 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주님 목마른 자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른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발로 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발복의 복을 기억하고 정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삶, 하나님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복받은 자답게 의롭게 또한 긍휼히 여기며 또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예배 가운데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 아픈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가지고 온 분들 있다면 그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갖고 오신 분들도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갈급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살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삶 살고 또한 주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안에 모든 해감의 것에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문제 가지고 주님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채워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구하는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도구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감염 권세 죄와 사망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가이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이지어다. 강건케 되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강건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